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까이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소명 주셔서 이름도 성도 나라도 알지 못한 곳에 소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보냄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선교지다 생각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은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너희들 그렇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도 계속 그 흠집을 내고 그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지치면 그가 쓰러질 것이다. 그걸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은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또 너무 힘에 버겁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깨라 근신하라 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윤리 도덕을 강화시켜서 사회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때 그 일회용으로 쓰여지듯이 한시적으로는 쓰여지나, 여러분 시대의 급변한 변화 속에서는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바람을 이기고 계속 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동력을 이용하면 나갈 수가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이겨나갈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은 경찰서 100개를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경찰서는 법으로 다스리고 관리해서 무서움을 주고 처벌시키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는 안 되는 것 같고 무관심하고 저 연약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그냥 불 꺼져버릴 것 같은 호롱불같이 바람만 조금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가정에는 평안이 되고 사회에서는 밝은 미래의 모든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 나갔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당시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그 개척자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런 간증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서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시그러지는 모든 교회로서 잠식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간증이냐? 대사님과 교회가 세워진 그 간증을 비춰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힘입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니까 아멘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그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전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믿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하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하지 않은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결국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였다. 그럼 여기에 빌립보란 말이 나오죠. 빌립보 그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질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곤장을 오늘날 우리 나라로 말하면 곤장을 받고 죽을 지경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걸 하나님을 힘입고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바울은 복음 전함을 3번을 선교여행을 했어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는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1차는 어디인가 하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점쟁이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을 때 견디다 못 견뎌서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쟁이가 점을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점치는 주인이 그 돈줄이 끊어진 걸 알고 여기에서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그냥 붙잡아 가둬서 치고 막 고통을 줬죠. 이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끌려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성가 실험을 통해서 쫓아내서 그 곤욕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란 도시를 어떻다는 것을 새로운 시간에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고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으니까 몰려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세워진 교회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전조적인 현상 속에서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죠. 고난을 당했죠.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 당한 것은 감사다 하고 이겨냈더니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 지역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서 전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붙여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기에서 당시 볼 때는 괴롭고 슬프고 무겁고 그렇지만은 고난 뒤에 모든 축복과 영광이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여러분 아무 어떤 위기 없고 오히려 형벌이 있지만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가 즉흥적으로 이거 어떤 보이는 세계만 의존하고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때 한 귀로 뜨고 흘려보내면서 주여
하면서 이때는 내가 간증할 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또 그 속에 감춰진 영광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망치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여기에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살아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때가 찬지라 여기에서 축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증을 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빌립보 그 교회가 세워지기에 그런 어려움, 가정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 유명한 교회를 빌립보서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그 세워져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전하는 가운데서 개척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했어요.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요, 여기에 전도 어떻게 하니까 잘 때 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 이런 시대에 전도한다고 돼? 근데 되냐고 하면서 도전받고 한다고 모르는데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참 안타깝죠. 왜? 자기 생각은 지금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지 그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간사함이나 또 속임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모두 지금 지켜보시고 있다 이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때를 못 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한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툭툭 쳐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서 사요? 이 피켓을 들고 마이크 스피커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 어디에 사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또 이건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서 사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핏개다고 또 소리도 확산돼서 나가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사나 이제 그렇게 의문스럽고 저 또 핏개도 보기도 좋고 한쪽에는 예수 믿으면 100% 천국 써놓고 한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심정 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얽매여서 신경 써서 하면 못해요.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마음이 가장 편안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무개시 엄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때, 사업 잘 때 막 하면서 또 애들 잘 때, 그래 그 당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속을 좀 썩이고 그러니까 그때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때는 주여 하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합니다 하면서 어느 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지만은
어느 날 간증할 때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탐심에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진실하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5절 6절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이 탈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가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떤 저 사람 전도한다, 저 사람 하나님 뜻 산다 이런 가면이 아니라 누구를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라. 누가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게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세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빌립보에서 매 맞고 곤욕을 치르고 나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서로 증거가 되어지면서 간증이 이루어진 거죠. 간증할 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래? 정말이야? 그러면 의심이 거기에 싹 트죠.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맞아. 저 사람 100% 맞아. 그러니까 진실한 간증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